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제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회개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회개하는가 했을 때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어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병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여러분과 또 제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씨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시면서도 또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는, 여러분 고추씨를 보시면 고추씨가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추를 심어서 이제 고추가 지금 이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정말 몸이 불편한 할머님이 길가에 화분을 놓고 그 화분 위에 해마다 고추를 키우고 계세요. 날마다 물을 주시고 가을에는 또 그 고추를 거두시는데, 처음에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이제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이제 고추 열매를 맺는 이제 고추나무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의 비밀이 뭘까요?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가 심겨지면 어때요? 우리 사모님도 화분에 꽃씨를 뿌렸는데 그 꽃씨가 지금 어때요? 자라가지고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사이에,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고추가 크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요. 벌써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어제 심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파란 고추 열매를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빨갛게 변하겠죠. 여러분, 씨가 가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씨는 그 생명이 있죠. 씨는 심기면 어때요? 씨가 자라갑니다. 커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이 점점점 자라고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씨를 받아야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씨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자랄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자라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또한 12 제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또한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로 오늘 본문의 비유도 주신 것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씨를 가진 자가 되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씨를 어떻게 되죠? 뿌리게 되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씨를 가진 이 씨를 가져서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그 나무들은, 채소들은 다시 그 씨를 어떻게 해요?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그 씨를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는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씨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은요, 씨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씨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면 씨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씨를 받은 자라면, 씨를 가진 자라면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먼저는 씨를 받은 자이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나는 또한 씨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씨 뿌리는 자는 이 말씀을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데 누구한테만 뿌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내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요? 4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어디에도 씨를 뿌려요? 길가에도 씨를 뿌려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야 돼요. 농부는 씨를 어디에 뿌리죠? 밭에 뿌리죠. 논에 뿌리죠. 그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좋은 조건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죠? 다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버려지는 것이기에 모든 농부들은 가능하면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를 어디에 뿌리냐면 놀랍게도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이 씨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결실치를 못해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네.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의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를 다양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단지 말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은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해요. 병 고침, 문제 해결,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뭐예요? 말씀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를 내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병고침을 받고 큰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씨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씨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씨를 조금 받든지 씨를 많이 받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조금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남자로 만드시고 나를 여자로 만드시고,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지? 난 여자이고 싶은데. 남자이고 싶은데.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지? 나는 여자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남자로 만드셨지? 난 여자이고 싶은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집에서 가정 돌보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남자예요.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자동차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업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남자보다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을, 물론 여자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자들이 보통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뭘 더 잘하죠? 여자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해요?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해요? 남자가 해요. 이건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 은혜가 다른데 하나님 왜 난 이걸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걸 더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평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다가오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 다른 밭에 씨를 뿌렸을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을까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 던져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4가지의 밭은 처음부터 그렇게 딱 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내가 길가밭이 되고 내가
돌밭이 되고 내가 가시덤불밭이 되고 내가 옥토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말씀을 적용해서 삶에서 살아가는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밭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주셨는데 이렇게 비유로 주시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해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게 뭔 말이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답을 분명하게 주세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자, 이 비유를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이 비유를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가 뭐다?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자, 사람들이에요. 즉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대로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뭐다? 길가밭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은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마귀가 와서 샥 하고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가밭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다?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교회 다니는 것이 좋구나, 괜찮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좋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에 믿음이 흔들려요. 넘어져요.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연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배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에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것이 타버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전부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이렇구나 깨달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사랑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그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잘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물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서 주고, 또 진드기 같은 거 올라오면 물을 뿌려서 깨끗이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런데도 죽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죽은 나무들을 이제 죽은 후에 그 나무를 이렇게 들어보면, 화분에서 빼보면 그 뿌리들이 다 먼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굳게 심겨져서 자라야 됩니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더 깊게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화분에 물을 매일 주면 죽는 이유가, 물을 매일 주면 그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나무마다 정해진 그 주기에 맞게 물을 줘야 그 나무가, 꽃나무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의 이 뿌리가 내게 심겨져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든지, 예배를 그저 주일날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씨를 점점 뿌리를 강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환난이 다가올 때,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 기간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환난이라는, 이 핍박이라는 테스트가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씨와 같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네. 나는 자녀가 없네. 나는 손자, 손녀도 없네. 저 같은 경우는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염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염려든지 간에 내게 그 염려가 다가와 있다면, 이미 내 가운데 염려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에, 이 가시 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은 있어요. 가시떨기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막혀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더 벌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실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고 사업하는 것이, 어떤 직업들은 남을 속여야만 돈을 좀 벌 수 있는 직업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속여야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팔 수 있을까? 속이지 않고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고차를 팔다 보면 이상한 차들이 있어요. 정비사도 못 고치고 누구도 못 고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차들이 있어요. 제조사도 책임을 안 지죠. 급발진 사고 전부 다 100% 본인 잘못이래잖아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다 잘못 밟은 거다. 물론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운전자 과실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대는 1%, 2%는 제조사 과실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운전자 과실로 다 처리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건을 팔면서 내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 가운데 정말 선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유혹을 내가 받게 되면, 이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직장인들은 거의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직장인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기타 욕심이라는 것을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락,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일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들. 그래서 내 육체의 어떤 쾌락들을 즐기려는 그런 욕심들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기쁨 또는 물질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이 어떻게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자라서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씨를 또 만들어내는 것. 그죠? 열매를 맺어서 씨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이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요, 모든 땅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길가에 뿌리운 씨도, 돌밭에 뿌리운 씨도, 가시덤불에 뿌리운 씨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게 해석이 안 나오나요? 예.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들은가 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즉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길가밭이 그렇듯이 자갈밭이 그렇듯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해석대로 적용해 버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 그것이 착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길가 밭의 그런 것들을 빼내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 밭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즉 이생의 염려들을 빼내기 위한 것이에요. 재물의 유혹도 빼내기 위한 것이에요. 향락이나 일락도 다 빼내기 위한 것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을 다 빼내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다 벗어내는 사람, 벗겨내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그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내가 하루를 참았는데, 이틀을 참았는데, 3일을 참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요, 우리 시간이 넘어가면 어때요? 인내가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또 화를 내버리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인내하는데 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처음 수고한 것이 헛것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았어요. 참으린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고 인내해서 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혹이나 길가밭은 아닌지, 내가 혹이나 돌짝밭은 아닌지, 내가 혹이나 가시덤불밭은 아닌지, 내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